친구들 안녕.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펴주시고 오늘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알았죠? 자,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22절 깊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아시며 빛으로 둘러싸여 계신 분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는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주시고 왕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후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던 아리옥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에게 데려다 주시면 왕의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바벨론이라는 나라 기억하고 있나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였어요. 근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모든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 아주 크고 강한 나라였었죠. 근데 이 바벨론의 왕을 왕 중에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 왕의 이름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나라의 왕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가진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모든 거 갖고 있고 넓은 나라를 가지고 있고 힘도 엄청 셌겠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하루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어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이지? 이 꿈은 무엇이지? 라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고민이 너무나 심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떡하지 하다가 바벨론에 있던 그 많은 지혜자들 그리고 마법사들 점쟁이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얘기해달라,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그 지혜자들, 점쟁이들, 마술사들은 다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남유다에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죠. 근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자기를 끌고 가는 그 사람에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모든 이유들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러면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친구들과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모든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 꿈은 어떤 꿈이고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다니엘이 찬양하는 여러분들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찬양을 보면 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훌륭한 점, 하나님의 대단한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훌륭한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훌륭한 사람들을 높여요. 그리고 부모님은 또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또 왕을 높이고, 또 종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나 마술사들, 점쟁이들이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은 왕이 말하지도 않았던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맞혔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많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있어서 꿈을 알아맞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이 낫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풀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나라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신이 잘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짜잔! 세상의 왕보다 또 다른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바벨론은 모든 나라가 무서워하는 나라였었어요. 그런 나라의 왕은 어떨까요? 세상에 무서울 게 있었을까요? 무서울 게 없었겠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의 꿈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큰 신상이 있고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다리는 놋, 종아리는 새와 또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돌이 하나가 또르르 굴러오더니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어요. 자, 이 꿈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의 왕의 자리와 그 다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나라도 없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죽을 위험에 놓였어요.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2장 18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풀문불에서도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이들을 돌봐주셨어요.
지난주에 전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기계처럼 우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만 하는 거죠. 로봇처럼 장난감처럼 그냥 딱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표정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찬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찬양할 수 있고 표현을 해야만 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찬양을 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크게 할 수 있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